오늘 드디어 하이델베르크 52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127문인데 사실 이 52주일은 129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청원 다음에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는 이 부분이 이 마지막 두 문답에 있는데 오늘 이 여섯 번째 강구에 대해서 집중하고 다음 주가 학생 헌신 예배인데 그 다음 주에 마지막 그 두 가지 문답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총 교회 문답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127문을 통해서 여섯 번째 강구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하게 쓰고 앞서서 이 부분의 대목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왜 아니냐? 다음 주는 학생 헌신 예배인데 우리 학생에서 안세욱 목사님을 강사로 또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세욱 목사님이 SFC 학생 선교단체 간사이기 때문에 또 적절한 강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학생회에서 또 귀하게 또 초청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이렇게 함께 하는 말씀을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 강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강구에서 이 양식을 영적인 양식으로 먼저 보았을 때에, 물론 육의 양식, 육의 우리의 필요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먼저 영적인 양식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이유는 그분과 연합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게 Union with Christ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신학 안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전체 주제 아래서 칭의와 성화와 이런 구원의 서정에 대한 구원론의 중요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뭔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 아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영의 양식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어떻게 이루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것은 성찬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그분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비유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연합이죠. 서로 안에 거하는 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의 구체적인 게 뭔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 비유에 대한 가르침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보면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뭔가, 조금 더 상세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으로 따라서 삼고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한 열매와 증거가 뭐냐? 그분이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그럼 이 7절 9절의 뒷구절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뒷구절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7절의 뒷구절인 후반절이 뭐냐면, 처음부터 읽어드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건절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 기계적으로 너희가 내 말에 한 절 한 절 따라서 살아가면 너희에게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 삶의 주인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구하는 목적과 내용이 달라져요. 구하는 목적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막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야지 이러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그대로인데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절이 조건절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절을 조건절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즉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내 삶을 바라보는 기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 이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치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지,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 결과적으로요,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뀌어갈 때 그 바뀌어가는 결과가 뭐냐? 우리의 소원도 바뀌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바뀌고, 똑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어떤 물질의 복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 가치관이 바뀌고, 그것이 왜 내게 있어야 되는지, 그 성공이 왜 내게 있어야 되는지, 이게 세상과 그 목적과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안에 구원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신앙 중심에 삼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그럼 예를 들면 전원번에 말씀드렸지, 감을 원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점점 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영적인 의미로 먼저 보았을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의미의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잃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은혜를 잃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제가 볼 때 5번째와 6번째 간구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엮여봤어요. 5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계속 누리는
그 길로서 5번째 강구를 이해할 때 그것이 뭡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바뀌어 나갈 때 중요한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계속 영의 양식을 먹고 제대로 먹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잘못 먹고 있다라는,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 혹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인 줄 착각하고 엉뚱한 걸 먹고 있는, 그 속에 우리의 욕망이라는 걸 섞어가지고 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대로 연합하여 있는가라는 것을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5번째 강구에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번째 강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강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계속 먹으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이 강구 속에 그것이 측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길, 즉 영의 양식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계속 연합하도록 또 다른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는지,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6번째 강구, 즉 죄의 유혹의 시험과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용서하지 못할 때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왜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시험과 그 유혹에 넘어질 때요, 우리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잘 안 먹고 있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를 굳이 비교하자면 편식일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닌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말씀을 늘 붙들고 내게 불편한 말씀을 가로막는 것은 편식입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못 자라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중요한 기준거리가 된다라고 보여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맞서고 있는지, 바로 단칼에 이기지는 못할지라도요, 그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그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기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 5번째 강과 6번째 강과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기도한다면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쉽게 못 외웁니다. 5번째 강구할 때마다, 6번째 강구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이 맥락 아래서, 이 구조 아래서 이제 6번째 강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답을 보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의 해석이 사실 조금 덧붙여진 설명이긴 하지만 이 설명을 제가 적으면서 좀 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자, 127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강력하게 우리의 원수들과 맞서 싸우게 하시옵소서. 그 밑에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한 번 더 여러분 읽을 때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의 6번째 청원은 죄의 유혹에 대한 승리를 위한 강구입니다. 앞서 4번째 강구를 영적인 측면에서 영의 양식으로 이해할 때 5번째 죄 용서의 강구는 그 영의 양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그 사제의 은혜의 지속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의 열매이자 증거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6번째 강구는 죄사함의 은혜의 또 다른 열매와 증거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시험과 악을 이기는 것인데 우리가 이를 위해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 즉 악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 이거 사실 같은 말입니다. 크게 보면. 왜냐하면 시험에 드는 것은 곧 악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험이란 무엇인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시험이라는 이 주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을 이렇게 참 엮어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참 놀랐는데, 그럼 이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시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고 그 목적에 따른 결과가 달라요. 제가 다음 2번째 문단과 3번째 문단은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3번째 문단에서는 사단의 시험은 목적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번째 문단을 보시기를 바라요. 시험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 목적이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따른 인내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그분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그분께 맡기게 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욥, 다윗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에 여러 시련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시험으로 믿음의 연단을 받아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이끄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환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대 고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 시각으로 볼 때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욥, 다윗 모두 고난과 시련의 테스트 가운데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연단의 과정을 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험을 왜 칩니까?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낙심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거 낙심하라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네 수준을 알고 더 높은 수준으로 네 수준을 알아야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위해 노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테스트를 잘못 이해하면은 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환난을 하나님의 이 목적 아래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요.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다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래 얘기합니다. 하나님 연단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면 알아서 신앙 좋아집니다. 우리 착각이죠. 신앙이 좋다라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근데 그 신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맡기느냐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우리 신앙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이 말이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못 맡긴다는 뜻이니까 사실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긴 시간의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의 시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 속에서 힘들어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했지만 그렇다 해서 그 연단의 과정과 그 과정을 지나는 그 결과 속에서요. 하나님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실 거면 이게 다 뭐 처음부터 주시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더 신뢰가 생겼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와서 평생 아주 오랜 기간 살면서 약속의 자녀 하나 얻지 못하고 겨우 얻은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이런 이삭을 정말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표현이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연단의 과정을 이 긴 시련의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네가 바르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렇게 주시고 뭘 하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삭 얻을 때까지 25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시고 뭐 25년 뭐 필요 있습니까? 단번에 주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시고 나서도 그 긴 세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럴 거면 이러지 않았다는 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을 계속해서 찾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이 얻은 하나님에 대한 시각, 하나님의 시각 아래서 자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뭡니까? 내 삶을 이끄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하실 때 한마디로 정리하라면요. 내 존재와 내 삶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깊이 인정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목적이에요. 가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것. 그게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성경 보십시오. 모두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기 백성에게 다 그러십니다. 누구 하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 없이 하나님 복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겉으로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평생 왕자로 살고 그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서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모가 택하여서 그렇게 왕으로 삼고 왕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와 그리고 그에게 주신 물질의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복들이 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연단의 과정이 없으니까요. 지나면 복이 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믿음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든 작든
연단의 테스트,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을 우리에게 오는 그 환난을 혹은 시련을, 어려움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시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오전 예배처럼 시내산에서 40일 기다린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들이 넘어져서 40년 동안이긴 하지만 40년 동안에 만나도 신명기 말씀 보면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 자기 삶을 내어 맡기는 그 신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입니까? 이제 사단의 테스트는 그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반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 목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하여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나의 욕망과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닫고 반대로 나의 탐욕을 합리화시키는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잊고 세상적인 만족과 성공을 좇게 하며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과 타협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설교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이해하면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기계적으로 죄짓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자이죠. 우리도 인격적인 주체인데 여러분, 죄는 사탄이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죠. 왜입니까? 우리의 욕망이 자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눈 감거나 타협하거나,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만나 예수님과 연합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육체의 욕망이죠. 그게 바로 사탄이 건드리는 거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단의 시험의 목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은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삶을 살게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이 다른 상황과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두 번 정도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은 상황, 같은 사건 속에 일어나는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 사단의 시험, 이게 아니라는 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어떤 상황은 사단의 시험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한 상황에서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사단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이 다르고 사단이 시험하는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 용어적으로도 구분을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럼 사단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요. 이게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되는데 같은 용어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다른 목적으로 페이라스모스를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할 뿐이죠. 하나님은 더 깊은 신앙을 위한 테스트를 하고 사단은 넘어지게 하기 위한 템테이션을 하지만, 그래서 다른 결과로 이끌어 가려고 막 그러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령과 사단이 여러분 다른 목적과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막 역사하지만, 근데 그게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이요, 다른 목적, 다른 의미로 막 이렇게, 근데 같은 시험을 가지고요. 그럼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요, 이런 의미에서 흔히들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 즉 테스트로, 사단의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두 시험을 용어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성도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곧 하나의 고난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사단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만 그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고 사단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도 막 역사하시려고 하고 사단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요. 왜 영의 양식을 먹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으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여금 또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의 상황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40일 동안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테스트 하시는데요, 동일하게 그 상황 속에서 사단도 템테이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갔어? 하나님 너 버리신 거 아니야? 뭐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 하시고 사단이 템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래야 사단의 시험도 여러분 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사단이 시험한다라면, 그런데 그 상황은 사단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사단이 여러분 이끌어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성도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사단도 시험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누가 만드셨?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 이 두 주체가 우리 속에서 여러분 역사하고 시험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못 이겨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문답에서 여러분 우리 순수가 표현한 게 뭡니까? 우리는 사단을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네 죄사함의 은혜도 줬고 말씀도 줬지, 이제는 네가 이겨봐, 이러지 않는다.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사단도 시험하는데 둘 다 이래 역사를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바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각이 뭐냐? 사단과 하나님이 동일한 힘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씀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여금 사단의 시험을 그러면 영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님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기게 해주옵소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아래 지금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욥이지 않습니까? 욥기가 말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욥에 대한 여러분 각가지 시험과 고난과 시련 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를 허락하지 않았죠.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단이 여러분
욥을 시험하도록 하셨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시험을 하도록 허용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여러분 그 고난에 여러분 한계를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신자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거기에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요. 가끔은 하나님 뒷짐지고 계실 때,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 같을 때도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 뒷짐지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뒷짐지고요. 그렇게 목적을 여러분 가져도 되는 뒷짐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뒷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 속에 가면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마음밖에 안 들죠. 그러나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이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설사 사단이 너를 방해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밑에 마지막 그 문장을 보시면 따라서 그 부분부터인데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와 하여금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런 사단의 시험과 악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신자를 향한 모든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시험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 아래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환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가끔은 여러분 마치 독수리가 때가 되어서, 그 독수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때가 되어서 그 벼랑 아래로 자기 새끼를 밀어넣는 게 뭡니까? 떨어져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날개짓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목적은 그렇게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내어주는 것 같을 때도 그 생명은 보호하시고 그 고난은 제한하시면서, 그러시면서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요, 그 연단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영의 양식을 먹고 그분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영의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참 잊고 많이 살았는데, 그러나 듣고 보니, 말씀을 알고 보니 주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답답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었고, 매일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있었고, 그리고 불타는 꺼지지 않는 그 산을 보면서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심을 잊지 않고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 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조금씩 더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그 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